본문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는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깊은 것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참하리니 이는 바다의 구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을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돌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자가 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그 별이 모두가 새 인도하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화과 모략을 물려드리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달아오는 시신을 받아 다른 길로 고기에 돌아가니라. 아멘.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일로 이방인의 친자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너희가 들었을 터이니 곧 그리스도 내게 임의를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6절,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제목,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60장은 빛을 발하라는 말씀의 향이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재를 살아가는 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66권 1189장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 에베소서 5장 8절에 빛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어둠을 몰아내고 또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등대를 굳건히 세워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심한 곳일수록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그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빛은 자연적이고 인공적인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빛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두움을 비추는 그런 빛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둠이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5절에 어두움은 존재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향해서 자신의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아니십니까?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빛을 발하여야 합니까? 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타락 후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빛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어두움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태어났을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양의 빛을 비롯한 자연적인 빛은 예전에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본래의 빛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심령은 암흑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빛없는 이 세상을 방황하며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빛이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요한이 그 빛을 가리켜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빛을 심령 속에 모신 자들입니다. 아니십니까? 네. 그래서 성도는 곧 빛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암흑천지인 이 세상에서 빛이신 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성도는 당연히 그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왜 빛을 발하여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빛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는 빛된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둠에 속한 우리가 빛의 반열에 속했으니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유했으니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이러한 참빛을 가진 가장한 가짜 그런 빛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광명한 천사처럼 분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어두움의 세력이 성행하는 이 세상에게 참 빛의 자녀인 성도는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여야 합니다. 빛의 열매가 뭘까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말씀하셨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과 가짜 빛을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빛된 성도는 이 빛된 성도의 역할은 어두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빛된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밤을, 이 시대의 어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는 것이 이 빛된 성도의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팔복의 장이죠. 산상수훈의 장에서 성도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소멸시켜서 주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빛의 그런 특성이라며 우리 성도의 빛의 열매들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주의를 환히 밝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어둠을 몰아내는 일에 앞장서지 않는다면 이 일에 앞장설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된 존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두운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진리 등대에 불을 켜서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일어나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빛된 성도의 역할은 참 빛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빛의 또 다른 역할은 어둠 속에서도 가고자 하는 곳까지 무사히 가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고지를 하는 데 있습니다. 빛된 존재인 성도는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이들을 참 빛으로 예수님께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요한복음 1장 16절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의무요 임무인 것입니다. 설사 이 일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을 당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응하여야 하겠고 그는 세하여야 하겠다. 이런 신앙 고백이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널리 밝히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일어나 빛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동방박사를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동방박사를 다른 길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자, 보십시다. 인류를 구속하시던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구원을 안성하신 우리 예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구속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탄생부터 성장 과정 그리고 성장에서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 동방박사를 다른 길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자, 간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헤롯은 이때 왕이 헤롯 왕이었죠. 헤롯은 무분별하면서도 매우 간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동방박사설에 새로 탄생하신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이렇게 가고자 하자 이 동방박사를 불러서 새로 나신 왕이 어떤 경위로 태어나는가 묻지 않고 그런 아기 왕을 찾거든 자기에게 돌아와서 그 장소를 알려달라고 동방박사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 질문이 자신도 가서 경비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의 헤롯의 속셈은 예수님을 아기 왕 예수를 죽이는 데 있었습니다. 헤롯의 이 말은 진실처럼 들렸고 때문에 동방박사들은 이 헤롯의 말에 속아 넘어간 채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계략이 동방박사들을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성령 하나님을 속일 수 있었을까요? 성령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은 성령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 자체이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에 대해서 그 결과는 곧 죽음이라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런 말씀이죠. 곧 죽음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성결한 영과 정직한 마음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리스의 비밀은 동방박사를 다른 길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자, 왕궁에 왕이 없을 때 우리는 왕궁으로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맨 처음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후를 만나기 위해서 유대의 왕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예루살렘 왕궁의 문을 두드렸을 때 그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그 동방박사들은 찾던 그런 유대인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후에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헤롯이 참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권위도 회의를 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마침 나타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지시는 그 동방박사들의 발걸음을 완전히 돌리게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진리를 찾는 자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지 못하는 곳에서는 여지없이 발걸음을 옮길 것입니다. 그러나 마국간이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곳에서는 박사들도 천사들도 목자들도 찾아와 경배할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때에 당신을 찾는 모든 백성들에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동방박사를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깊은 은혜를 체험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기 위하여 머나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방박사들은 그런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방박사들은 베드로와 같이 마태복음 17장 4절처럼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방박사들은 그 기쁨 가운데 마냥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또 다음날 베들레헴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기와 함께 경배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동방박사들에게는 자기의 생업에 충실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결코 세상을 등지고 은혜의 기쁨만 누리고 살라고 주신 그런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이임된 사역의 터전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 할수록 그 은혜에 힘입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비밀은 동방박사를 다른 길을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면은 자기 왕 예수가 죽게 될 것을 어느 정도 예견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동방박사들은 왕궁으로 통하는 평탄한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갔던 것입니다. 이는 매우 현명하고 의로운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면서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그 사역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선한 자에게는 은혜로운 간섭을 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에게는 공의의 간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간섭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은혜의 간섭을 받는 자가 그 받을 은혜들을 하나님께 혹은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의 비밀은 동방박사를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들과 같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의 비밀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에베소서 전체 중심 사상이라 이 에베소서 6장으로 되어 있죠. 중심 사상이 이 에베소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전 생애를 바쳐서 전하려고 했던 그런 위대한 진리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을 위해서 갇히는 우리 바울입니다. 바울은 신약에 와서 13권의 그런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죠. 이방, 그 본문에서 수신자들이 되는 에베소 교인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애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방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소망이 없던 이방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런 소중한 성도고 또 권속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억중서신이죠. 에빌겁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모서 이거 억중서신이라고 하죠. 옥에 갇혔습니다. 이것은 바울로 인하여 이방인이 복음을 듣도록 하긴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편협한 신앙사고를 깨뜨린 그런 계시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에게 옥에 갇히는 수고까지 감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고생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명백히 알았습니다. 자신들만이 선민,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자부했던 우리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이 바울이 이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 교회, 우리 나라만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타인, 타 교회, 타 민족의 나라, 민족과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계시의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이고 또 계시가 임하기 전까지 결코 발견될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또 이것이 밝혀지더라도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비밀이지만 유대인에게는 일찍이 알려졌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달이 차면 어때요? 달이 기울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때가 차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 비밀은 이중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이 초기에는 유대인에게 계시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유대인들에게 넘어서 또 이방인들에게도 숨겨졌던 그런 비밀이 후에는 유대인에게 가려지고 또 이방인에게는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찌됐건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오랫동안 대망하던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영광스러운 소망의 그런 구세주입니다. 아무나 알 수 없는 그런 구원의 경륜인 그리스도 비밀이 이제 온 세상에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나를 막론하고 그를 믿는 자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그리스도 비밀은 은혜의 경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은 바로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두 문장의 하나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이것과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내게 주신 은혜 이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와 경륜은 무엇입니까? 왜 은혜의 경륜입니까? 여기서 은혜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거저받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거저받는 것을 말합니다. 경륜은 그 말 자체가 감독이나 관리입니다. 행정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일컫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의 성취를 뜻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경륜이란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로 이방인들에게 거둬주시는 호사가 되고, 그래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 구원의 계획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에베소 3장이 이방인의 호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계시로 받은 우리 사도 바울은 본문의 3절에서 이 놀라운 사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율법적인 연구의 업적이나 세상적인 학문의 결과를 얻었다고 하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시에 의해서 알려진 것이기에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생활로, 삶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은 동방박사를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의 삶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동방박사처럼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